1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오늘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전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둔 것인데 도리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지키는 친위대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시위대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된 겁니다. 자신을 가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또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하며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보게 됐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갇힘은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전파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고, 이런 형편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매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처럼 바울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와 다투기 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갇힌 것을 알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신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바울은 못 전하는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보다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모습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으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좋다는 거죠.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동이라면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가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또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풀려나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 감옥 안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많이들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담대함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나 중심, 내 행복과 내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받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